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지만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이삭은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을 후계자를 공식화하려고 맏아들인 에서를 부릅니다. 관습에 따라 이삭의 후계자는 맏아들인 에서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습에 따른 것일 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 사람이 잉태되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삭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에 따라 후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삭의 후계자는 단순히 한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이삭의 후계자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는 이삭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삭은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후계자로 삼을 계획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읽는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이렇게 중요한 장면에서 속고 속이는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판단을 먼저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장면에 즉 표면적으로 드러난 속고 속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삭의 미숙함으로 틀어질 뻔한 일을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 바로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순탄하게 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은 군더더기 없이 완전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수행하는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도 완전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허물이 있고 미숙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숙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여곡절이 없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가 겪는 고통도,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역경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인상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어두워진 이삭의 눈은 단지 육체의 눈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육체의 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후계자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